오늘은 그 영적 치유라는 제목 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의 기쁨을 맛볼 때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이거 성공을 이루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맛보야만 이 성공에 다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첫 번째 그 원인은 이 실패가 오는 것은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절 이 말씀처럼 이 완전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운다고 그래서 나의 신분이 확 상승,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도 그냥 단순히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영성이 막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라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막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자기 자신의 체험에서 순수하게 우러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의 말 그대로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분의 배경, 그 사람이 배경이 좋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 학자였고, 내가 무슨 베냐민 지파였나? 무슨 지파 중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유대민족으로서. 유대민족의 선생으로서 자신의 신분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만한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후에는 이것들을 세상이 가져다 준 나의 신분, 명예, 지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한 자로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배경이 변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맞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안 있고 내 생각, 내 목표, 내 이상 이런 것들은 세상 안에 있어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신데 정작 나는 세상에 있는 내 관심, 목표, 이상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세상 속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성수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주일 성수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섭섭하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중요해요. 중요한데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럼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맨날 성경 하루에 3시간씩 읽으면 그냥 말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실생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빨리 중요했잖아요.
본토,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게 쉬워요? 쉽냐고요. 아브라함이 뭐 달랑 혼자였어요? 싱글이에요? 아, 내 자유야. 나 잘났으시 엄마 아빠 집에서 나가야지.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마누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버려놓은 산업도 있었다고요. 네. 그 당시는 다 부족 사회였잖아요. 그 부족 사회를 벗어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모험인 거예요. 왜요? 그 부족 사회를 떠나면 다 적이 적. 다른 공동체들이 다 각 지역마다 도사리고 있었다고요. 네. 근데 달랑 뭐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왔어요. 물론 첫 발을 잘 뛰었는데 또 엉뚱하게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생도 했잖아요. 자기 마누라 뺏길 뻔하고. 그것도 비겁하게 그냥 내 동생이라 해라. 너 때문에 나 죽겠다. 나는 살고 봐야지. 이랬던 비겁한 모습까지 보였어.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디뎠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잖아요. 저 오늘 철야기도도 갔다 왔어요. 하나님 모르세요? 저 찬성 성가대예요.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예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실생활에 내 삶의 영역에 지역에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평가한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끔 내가 잘못된 영역에 서 있는 거, 죄의 영역에 있던 거 버려야 돼요. 필사적으로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내 안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덜어낼 때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 그런 거에 좀 많은 부분이 뭐예요? 어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내가 기도하는 때가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 때를 이용하신다. 다니엘이 그랬죠.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 바사국의 군대가 막았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천사를.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미가엘인가? 왔죠. 그걸 뚫고. 은총을 크게 입은 자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너에게 주시려고 보냈다. 그때가 있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뭘 기도해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느 때에 주려고 했었어요? 오순절 날에 주시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 며칠인지 어딘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죠? 오순절 날에 주시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당연히 모여 있었어야 돼요. 네. 주실 때에 모여 있어야 되고, 응답을 주시기로 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 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계속 뺑뺑뺑뺑 돌았으면 아브라함이 크게 쓰일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인도 계속 하셨잖아요. 왜 하셨겠어요? 첫 발을 띄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비록 길을 잘못 들어서 세상의 형편을 보고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또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상의 문제, 사상의 문제, 종교의 문제, 교권 문제, 인본주의, 염려, 시기 이런 것들. 영적인 우상 숭배는 당연한 거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 다른 신이 있네, 있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었네. 분명히 십계명에 나와 있어.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와, 그럼 다른 신은 어디 있지? 다른 신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귀신. 성경에 나와 있죠, 답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에게 사단이 있다. 사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무슨 수를 쓰건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드리는 그 제사들을 누가 지금 즐겨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흉내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우상에 빠져있다. 50만원짜리 부적 샀으면 또 500만원짜리 부적을 또 사야 돼요. 협박한단 말이에요. 우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 이거 이번에 500만원짜리 이거 안 하면 네 아들 죽어. 그런다고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신문에 가끔 나오죠. 이번에도 몇 달 전인가? 뭐 하나 나왔잖아요. 무당한테 속아가지고.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무섭거든. 아들이 죽는다는데. 500만원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일 수는 없지. 옛날에 우리 엄마 세대에 흔히 하는 말, 딸라빗을 내서라도 내가 너를 대학 보내고야 말이야. 이런 거 드라마에도 옛날에 많이 나왔지. 한다고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또, 사상이, 자기 사상으로 무너진 사람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 역사서 이런 것도 좋아하고, 삼국지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런 선비사상, 이런 충효사상 이런 걸 제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 그 지조 있다는 걸로 선비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조개 껍데기처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내 절기를 지키리라고. 농계도 절개 지키려고 왜군 장소 끌어안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죠. 후대사는 되게 참 남자로서 기상도 있고 좋대요. 근데 뭐예요? 그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 사상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공산주의 보세요. 중국하고 소련이 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나라가 그 제국이 다 멸망한 거예요.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뭐예요? 죽었어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인정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스탈린인가 김일성이 그랬잖아요. 공중에다가 총 쏘고 나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 그 사상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실패하게 됩니다. 또 종교 문제. 우상의 문제와 같죠. 종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착한 일을 하고, 뭐를 하고, 108번 절을 하고, 기아장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가지고 절에다가 시주를 하고, 뭐를 해야 뭐가 온다는 거는. 구원도 마찬가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런 거라고. 내가 해야 돼, 내가.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것만 보니까 내 형편을 보고 내 성격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천국에 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 뭘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희 뛰어난 외모요? 하나님 분명 성경 말했지만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방주가 필요해요.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지만 방주에 들어가 있었으면 살았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덮쳤을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만 발랐으면 죽음이 피에 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놋뱀처럼 예수님이 들리라고 하실 때에 광야의 그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났다. 이게
종교와 우리 신앙인의 구원의 명백한 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자랑치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내가 구원을 받는 데에서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죄밖에 없었단 말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산기도하는 사람들 주여 부르면 그 위에서 내가 왜 불러 그러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부처한테 절하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옵션도 많아. 불교 이런 데 보면 뭐 극락 뭐 지옥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윤회사상도 얘기해줘.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 아유 착한 일 하면 다음에 부자로 태어나. 나쁜 일 하면 너 다음에 쥐새끼로 태어나. 믿는다고. 사람들이 선택할 옵션이 많아지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또 교권 문제.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 안에서도 교권 문제, 교권주의가 이게 성립이 되면은 이게 카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많은 큰 교회나 이런 데서 보면 나는 큰 교회 뭐 이렇게 다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걸 막 싸운단 말이야. 장로도 뭐 김장로파, 뭐 박장로파, 뭐 정치판 욕할 게 없어. 그런데 속해가지고 다 수근수근대고. 야, 이 목사님 밀어내자 막 하면서 너 목사님 뭐 쫓아내기도 하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만나러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막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론 협박했잖아요. 모세 형. 야, 우리 뭐, 야, 모세 몰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빨리. 그 금이 어디서 났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이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금 달라고 했었어요? 모세가 협상할 때? 야, 우리 종살이 400년 1땅 100원으로 계산해도 우리 400년 동안 이거 1땅 얼마야? 다 내놔. 피라미드 질 돈은 있고 우리 줄 돈은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다 갖다 줬어요. 걔네들이요. 그 자발적으로 얻은 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그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금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 금을 어디다 썼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거든요. 모세 잠깐 올라간 사이. 하나님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교권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교권주의가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거기에 또 그냥 벌벌 떨면서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또 이런 게 닥치면 또 당연히 뭐가? 염려. 크리스찬이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염려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아버려.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성령 없어요? 성령 있어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왜 성령의 역사, 인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셨다고. 우리 방언하잖아요. 방언이 뭐예요? 성령이 내 혀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뭐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 왜 그럴까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을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속 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내가 네 안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너는 도대체 전셋집 살면 천국 못 가요? 가요. 월세집 살면 천국 못 가요? 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불편하지. 삶을 사는데 불편할 뿐이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했거나 어디에 처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뭐예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발견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귀 상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면 환경은 아무것도. 그때는 이제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내가 겨자씨만하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이제 붙여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집니다. 감사해집니다. 내 달란트를 사용할 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 그게 무슨 사도 바울처럼 막 모든 민족의 복음을 막 전파하는 꼭 그런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안고 나 옛날에 어떤 사람 목사님이었는데 그 사람의 꿈이 한국의 무슨 큰 교회 목사님처럼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 난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양반이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했거든. 지금 그 양반이 그렇게 됐나? 안 됐어요. 누구처럼 큰 하나님 앞엔 다 작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게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 네가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거야. 주구장창 통장만 놓고 기도하더니 네가 제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진.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승인을 내려주세요.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왔잖아요. 승인이 거기서 떨어져야 여기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근데 승인이 안 날 것만 계속 올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승인을 당연히 안 해주시죠.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도 문제인데 이게 시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야. 와 열받아. 이 집사 또 간증하네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막 자기 만족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잘 된다는 사람 보면 열받아 막. 이 시기가 돌아가요. 시기, 질투 이런 게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비교. 크리스찬이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생각이 이제 가지를 맺기 시작하면 그 열매가 이제 막 사단이 주렁주렁 매달아.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끝까지 안 돼요. 오죽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요.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부터 받을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말라고. 흔들리는 사람. 아침에는 하나님 찾고, 점심 때는 실망하고, 저녁 때는 회개하고, 또 그걸 계속 다람쥐 쳇바퀴는데 응답이 그 사이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건 사단이 주는 막.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야 된다. 기도, 예배, 말씀을. 그게
세 가지가 기본으로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반석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우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 그럼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을 믿음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을 말씀. 제가 훈련받을 때 그거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과부에 강창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는 응답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체험해요. 과연 이 말씀 살아있구나. 내 삶에 이 말씀이 응답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점점 쌓여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인도를 내가 체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키를 이제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나와야 돼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 이거 외에 뭐가 틈새가 벌어져서 여기에 뭔가 마리아를 끼워넣으려고 하고. 그래도 뭐 성모 마리아가 뭐 역할을 있지 않겠어? 엄마인데. 아유. 엄마잖아, 그래도. 예우를 해야지, 엄마를. 엄마 무시하면 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마리아상 막 세워놔. 예수님은 쬐끄만 깐난하기처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네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사 막 흠모해. 남미 영화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천사 막 엄청나게 많아, 숭배하는 게, 걔네들은. 무슨 일 있을 때 무슨 천사를 놓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를 하는 천사를 놓고 기도해요. 오직 기도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시고 신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비밀로 하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 그리스도, 왜요? 그 시대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사명을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완성원에, 예수님이 친히 다니면서 막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만나면 맨날, 야, 너 이사야 안 읽었어? 거기 뭐라 나오지? 너 나 죽일 마음 품고 있지? 나 피 흘리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누구겠어? 내가 그리스도야. 이랬으면 만약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구세주구나. 피 흘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살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100번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네. 마리아가 답이다, 마리아가. 잠깐 성당 가자. 안 일어납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해답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정답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 못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인가요? 하나님의 쓰임 받기 내가 딱 좋은 자세를 갖고 있다. 생활의 습관을 갖고 있다.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나님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큰 일부터 시키겠어요? 적은 일부터 시키겠어요? 적은 일부터 시킨다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큰 거, 하나님 설거지, 하나님 지겨워 설거지. 그거 뭐 하시려고? 우리가 바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그 사용이 동방의 거부만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소박해요. 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소박하죠? 동방의 거부는 바라지도 않아. 왜 소박한 거예요? 하나님 기만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서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방주를 벗어나서 안 돼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오직 성령, 능력과 세계정보, 행정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유. 증인이 되기. 내가 어디서부터 증인이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 가족들이 나를 보았을 때 우와! 변했다. 왜 이러지? 항상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네. 생활도 틀려져야 돼. 맨날 폭력적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일 낮아져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버려버려요.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뭐 완전 틀려. 예수님 믿는다니 얘가 완전 이상해졌는데 좋은 방향으로 이상해졌네. 완전 변했네.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막 계속 폭력적인데 예수님 믿었더니 더 폭력적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개독교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이제 개독교의 증인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 안에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완전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기준점이 생겨야 돼요. 도둑질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 믿고 이 성령 안에 있으면 도둑질 버려야 된다니까요.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 그렇지. 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바뀌어야지.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었더니 사채업자라는데 갑자기 와 이자 100% 받았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5% 할인. 축. 나는 5%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5% 할인해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 결국에는 우리의 갈 곳이 어디에 천국이라고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정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것을 버리고 점점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이게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다음이 뭐예요? 오직 기도. 모든 것에 회복이 있어요. 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아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게 마가다락방 상황이에요. 기도했어.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의 길이 환히 이제 열려지는 거. 그 응답을 통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요 아니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야. 기도로 응답받는 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의 군대가 막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 보여요? 부적 붙여요. 우리도 크리스찬에서 이제 뭐 기독 출판사에서 이제 부적도 팔아야 돼요? 귀신 물리치기 30일 부적 작전 해가지고. 자, 성경책 개혁판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도배지 위에다가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찢어서 붙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뭘 썼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간구한 거예요. 이게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드시기에 기쁜 완전한 기도. 욥의 기도 나오죠. 욥기. 그 앞에 나오잖아요. 욥은 뭐 당대의 완전한 의리요 막 하는데 그 기도했던 것을 칭찬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욥이 한 기도는 자기 자식들이나 걸고 기도할 때 뭘 했어요? 얘가 큰아들은요, 양을 기르는 재주가 아주 특출나니까는 양 쪽을 전문적으로 칠 수 있게 그 동방의 최대의 양 목장을 운영하게 해주시고요. 또 뭐 둘째 딸은 뭐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욥의 기도 보세요. 내 자식들이 여호와 앞에 득지한 것,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사하여 달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완전한 자의 기도. 우리 기도랑 틀리죠? 우리 기도랑 완전 틀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을 3,000명 늘리게 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삼수하면 갈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이렇다. 완전한 자의 기도. 뭐였어요? 완전히 자식들의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한 거예요. 맡긴 거라. 그게 완벽한 기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 네.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보세요. 자식들 다 죽고 뭐 다 뺏기고 했을 때 그 소식 듣고 막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이놈의 하나님. 한 명은 남겨두시지.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습니까? 영화의 대사처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칠 수도 있죠. 저 돌았구나. 저거 완전 돌았네. 미쳤어 저거.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욥이 신뢰하면서 그 마음의 한구석에 그걸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이러면 하나님 나중에 동방의 거업으로 주실 거야. 새 마누라도 주고 자식도 뭐 새로 낳으면 되지 까짓 거 뭐. 하나님 나에게 힘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 안에 있어요. 내 가진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에 우리가 그 첫 시작은 예배에 올 때 무슨 마음가짐으로 여기 오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0도 1도 없는 놈인데 하나님 저희 구원하고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 환경은 이렇고 제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있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경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교회 딱 오면서 오늘 영신자매 왔나? 안 오면 섭섭한데. 영철 형제 왔나?
우리 잘생긴 영철 형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합다.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출발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나온 고백들이에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정말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경주를 마친 후에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내고 그거 디모데에게 잘 보이려고 쓴 게 아니라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코인 박. 조금만 더. 하나님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이제 막 불장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왜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많아요. 쫙 말아놨다 속히 오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딴 거 다 없어져도 나에게 남는 거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게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 기도 이렇게 했다 이어지다 보면 오직 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 47절까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부터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사도들의 사역의 시작이 지금 언제까지 이르렀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분들의 헌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뭐 톱에 썰려 죽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누구는 칼에 죽었구나. 와, 이 사람은 막, 돌에 찔러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이 삶을 그렇게 다 저버리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그들을 인도한 성령께서 지금 휴가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내가 부족해. 내가 세상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분석해야 돼. 꼭 하나님 이럴 때만 나타나시려고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기도할 때 나가.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 천사를 불러서 야, 응답해줘야 되겠다. 야, 가버려. 후딱 갔다 와. 싹 갔는데 없어. 때를 놓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자들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필요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제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 변경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라고. 만약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무효! 요한아 미안하다. 아우, 예언을 했는데 미안하다.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런 믿음을 난 본 적이 없어. 요한계시록 없어. 지역도 없어 이제. 만세!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 새 세계는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맞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가정에서건 지역에서건 직장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될 거. 사단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사단은 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을 하는데 그게 거짓인 줄 몰라. 그 옛날에 부도 엄청나게 냈던 유명한 여자가 있다, 장영자. 그 옛날에 그 인터뷰를 보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큰 사고를 친 아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해놓고 그게 거짓인 줄 몰라요. 사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그 크리스찬들을 쓸어 넘어뜨리기 위해 달리는 거라고. 그럼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공격해? 사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네 주제, 아이고. 야, 네가 바울이니? 그럴 수 있어요. 자, 옛날에 초신자 때, 그때 믿음 있을 때 막 40일 기도 맨날 다니고 할 때 막 말씀드렸죠. 지하철 막 이런 데서 귀신이 속삭이는 거예요. 예? 정해져 있었어요. 상계역에서 내리면 교회 가고, 노원역에서 내리면 집에 가고. 창동역, 도봉 쪽으로 딱 진입하면 막 계속 나한테 갈등을 주는 거예요. 쉬어. 아유, 그 냄새나는 지하실 교회 가서, 너 몇 명이나 모였니? 또 오늘. 아유, 집에 가. 너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인다고요. 넌 안 돼. 무슨 문제가 있어. 그거 봐. 기도응답 안 하면, 네 주제에 끼지 마. 계속 공격하게. 속지 말아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우리가 의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성령. 그걸 놓고 나가요. 또 자신에게 속지 말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오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선포하실 말씀.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속여. 너무 신앙으로 포장을 해. 포장지 막 그럴싸해. 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포장. 내 자신을 포장하고, 내 행동을 포장하고, 내 행위를 포장한다고. 뜯어보면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 내 자신에게 속는 거.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속으면, 내 자신을 속이면 썩어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나는 주일 성수하니까. 나 성경 십독했어요. 왜 이러세요? 사람 어떻게 보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3번 한 놈이에요. 예?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모르시는구만. 이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으로 심은 자, 영생로.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뭐예요? 성령의 것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삶에 심는 거. 세상 것으로 심는 게 아니에요. 탐욕,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 썩어질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내 삶의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자는 뭐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장로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30년째 이 교회 수석 장로인데, 예? 감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돼버려요. 내 자신을 속이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를 맺죠. 내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증하다는 말 쓸 때 어쩔 때 써요? 앞에서는 이 사람 뒷담화 막 실컷 2시간 하다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어우 아첨하고 가증스럽다 그러죠. 어우 저 가증스러운 거.
가정스럽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정한다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교회에서 찬송하고 막 세상 딱 나가면 그냥 막 온갖 개차반성 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 가정한 거. 그게 가정한 거예요. 여기서 찬송가 100곡 부르고 밖에 나가서 가정한 짓 한 번 했어. 그러면 이제 점수상으로 100에서 마이너스 1하면 이제 99 플러스 획득이에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나야 돼. 그러면 또 환경에게 속지 말아야 돼.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뭐 사도 바울이 맨날 밤마다 몸부림친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막 바늘로 찔렀어. 막 나도 오늘 왼손 손목을 86번을 찔렀노라. 이런 거예요? 아니.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육신은 세상에 속했을 때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뭘 따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육신을 친 거는 육신에 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 떠난 거예요. 완전히 떠난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좋은 환경 버렸어요. 싹 배설부처럼 싹 다 버렸다고. 그리고 텐트 자기가 지어서 팔면서 척박한 곳으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 거라고요. 뭘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네. 가는 곳마다 기도할 것을 찾았어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동역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다단계를 내가지고 텐트 팔기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했어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육신은 죄의 법이 있어. 육신은 죄를 섬기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나의 삶에 나아갈 방향. 이렇게 된 거야. 우리의 삶에서 이제 완전한 결말을 내야 돼. 진정한 치유는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뭐 정신의 치유도 있지만 이 영적인 치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치유가 먼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 완전한 영적 치유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이 영적인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치유가 시작돼야 그 다음에 정신도 치유되고 마음,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치유의 말씀을 같이 나눠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정말 값진 선물,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생명의 이 은혜가 나에게 먼저 감사함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있어야만 내가 받은 그 완벽한 이 영적인 치유가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계속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없으면 당장 뭐가 들어와요? 비판 이런 게 들어와요. 시기, 질투, 감사의 자리를 확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 영적인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힘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패잔병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